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이세요.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인데 요 광우스의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시라면서 애청자라면서 당신이 기도하다가 큰 가피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속을 엄청 썩혔대요. 작은 아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히는데, 근데 부모 마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것들이 나 힘들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자식이 속 썩히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빚으로 만난 거래요. 누가 더 빚졌을까요? 부모가 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한테 퍼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날 때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부모가 되고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통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자꾸 속을 썩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많이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도서관을 갔는데 그때 이제 법화경이라고 아시죠? 예, 법화경과 관련된 책을 하나 빌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법화경 영험담이 이렇게 이제 부록으로 수록이 돼 있더랍니다. 법화경 영험담을 보니까 막 신기하거든요. 막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법화경을 쓰었더니 뭐 병이 나았다던가, 뭐 저승에 끌려갔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든가, 이런 믿기 힘든 정말 막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법화 영험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 쉽게 믿음이 안 가요, 사실. 예, 무슨 이거 뭐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삼천리,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불자님이 법화경 영험담을 보다가 두 가지 이야기에 홀딱 빠졌대요. 너무 신기한 두 가지 이야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평소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한번 해주며,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을 해주면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다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러 시장에 갔대요. 종이를 사야 이렇게 법화경을 베낄 거 아니에요. 종이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내일부터 법화경 사경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이 꿈에 딱 나타나더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덕분에 내가 좋은 데 가게 됐다, 고맙다 이러니까, 아니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미 법화경 쓰려고 종이를 산 순간에 지옥에서 벗어났다. 막 이게 뻥이라면 이런 뻥이 없어 진짜. 무슨 쓰기도 전에 종이를 샀는데 무슨 지옥에서 벗어나요. 그만큼 법화경 위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사경을 하려고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써주면? 법화경을 써주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이렇게 썼는데 그날 밤 꿈에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해맑은 미소로 내가 자네 덕분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러더래요. 아니 법화경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의 원래 경전의 명칭이 묘법연화경이거든요. 뭐라고요? 예,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5글자의 제목에 묘자를 쓰자마자 자기가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게 만약에 뻥이라면 이런 개뻥이 없어요. 무슨 제목 묘자 하나만 썼는데 뭐 벌써 천도가 돼.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믿음이 오더래요. 순진해. 예? 순진하죠.
딱 그게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도가 될 정도인데 내가 열심히 쓴다면 이게 분명 효험이 있지 않겠냐 하고 그날 이후로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하셨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전생에 많이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뭐 뻥이라느니 스님들이 신도들 속이려고 만든 얘기라느니 그런 이제 이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의심의 마음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런 부처님의 기도에 대한 가피를 통해서 믿음이 딱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한 증거다? 닦아놓은 게 있다는 증거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근이라고 합니다. 성근, 착한 뿌리가 있다. 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믿음을 일으켜서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내가 쌓아야지 하는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근이 없는 사람, 이걸 악근이라고 해요. 악근. 그래서 나쁜, 왜 찔려요? 왜 갑자기 빵 터져요? 악근에서. 그래요. 그래서 뭐가 또 이렇게. 자, 그래서 악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성근이라고 하고요. 나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악근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성근이 많은 것 같아요? 악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닦아요? 집에 가서 닦아야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찔리죠? 아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성근과 이제 악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무엇이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금방 얘기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고 묘법연화경의 묘자를 쓴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난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책에서 봤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고백하면 저도 안 믿었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닦아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지. 뭐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에 지옥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좀 잘 안 일어났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 내용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보는 순간 믿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는 그분이 무엇이 있었다? 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수행해야지,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성근을 함부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착한 뿌리를 잘 부여잡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작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혀가지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사춘기였나 봐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틱틱거리고 막 반항하고 우리가 흔히 뭐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 이게 약도 없대요. 중2병은 중으로 만들어야 돼. 머리 깎고 중으로 만들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지. 얘네들이 이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죽비로 머리도 얻어맞아 보고 눈물 젖은 바리떼 밥을 한번 먹어야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좋은 거구나 하고 정신 차리지. 자, 또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걔네들 중2병 걸린 애들 머리 깎여 놓으면 걔네들이 절에서 잘 지내겠어요?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었는데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권을 다 마쳤대요. 그리고 사경을 딱 끝난 날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1m가 되는 시뻘건 불뱀이
시뻘건 불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나도 없는데 시뻘건 불뱀이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대요.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말썽장의 작은 아들이 순해졌대요. 순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느낀 게 작은 아들이 저렇게 반항한 게 지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게 아니었을까. 그 법화경 사경한 부처님의 위력으로 작은 아들을 뒤흔들던 그 이상한 기운이 그 꿈에서 불뱀의 모습으로 집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막 감정 기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아리 까리.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뇌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 기복이 심하대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그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을 뒤흔드는 경우도 있대요. 그 빙의 드셔보셨죠? 빙의, 막 영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런 영가나 빙의 작용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도제에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면 효과를 분명히 보신 분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천도제나 구병시식 같은 걸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아무한테나 권할 수 없는 게 효과를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 무조건 천도제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하면 다 100% 효과를 보면 집에 빚내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효과 못 볼 때도 있거든요. 물론 천도제의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걸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내 업이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서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절로 풀리겠지? 이걸 전문 용어로 4글자로 택도 없다라고 그랬죠. 말도 아니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스님이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택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자기가 풀어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네,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 바탕으로 천도제를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선업을 쌓아서 스님이 기도해줘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지 나는 하나도 내가 지은 업 내가 하나도 닦아놓지 않고 아유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국어라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지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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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공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서 내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도제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바탕에서 천도제를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나가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항상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 아들이 이제 또 아주 이제 얌전해지고 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영가 그 빙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장경에 봐도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안 좋은 그 징조다라는 게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요 보살님이 돌아가신 친정에 그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꿈에서 할머니를 봤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딘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오줌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소변 보는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래서 꿈에서 깨고 또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어디 가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또 갑자기 꿈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 보다가 할머니가 사라지고 이걸 몇 번 꾸셨대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 말하면 왠지 할머니가 천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법화경을 사경하신 뒤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아주 시커먼 새까만 고급 승용차에 할머니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차 안에 타 있는데 할머니가 고운 아주 하얀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너는 여기서 내려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렸더니 할머니가 새하얀 아주 하얀 눈길 위에 까만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멀리 떠나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영가천도가 된 거죠. 신기하죠? 예, 기도 좀 하세요. 예,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또 가피를 얻으셨고 또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그 회사에 같이 다니는 누구 욕을 하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맨날 투정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나 일 못하겠어. 나 회사 그만둘래 하고 투정을 부려서 남편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 줬대요. 이것도 우리의 어변이잖아요. 그래서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원한, 전생에서부터 혹시 원한이 있다면 원한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경을 해줬는데 그렇게 사경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는 말을 일체 입에 올리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런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법화경을 지금까지 50번 정도 사경을 했대요. 엄청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해봤더니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불보살님의 이 가피와 원력을 100% 믿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거. 결국 자기 업은 누가 푼다? 내가. 자기가 업을 푸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도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자기가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꿈에서라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 보살님처럼 법화경을 사경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한결같이 쭉 밀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소나무에서 기도 이야기를 할 때 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꿈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밀교 경전이라든가 티베트의 스님이라든가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꿈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된다는 법문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뭐 지어내거나 제 아르마리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스님들의 혹은 부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징조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는 있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간혹가다 너무 또 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어느 불자님이 무슨 꿈을 꿨다고 꿈 해몽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보살님 저는 꿈 해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꿈이 들어보니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했더니 예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예수님, 저 절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 꿈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보살님, 꿈에 집착 안 하신다면서 지금 꿈에 엄청 집착하고 계시잖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지어줘요. 약을 먹고 몸이 나으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 약이 나중에 독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신비한 가피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뜻에서 꿈 이야기도 해주는 건데 도리어 그 꿈에 집착해버리면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든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우려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소나무 법문하면서 제가 꿈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여러 번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놓고 예수님 저 집착 안 해요. 그런데 이래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끔 연락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미 소나무에서 거의 지금 140회까지 했거든요. 거의 다 얘기해놨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촉이 오거든요. 촉이 와요. 촉 하고 와요. 촉.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몇 회나 보셨어요? 다 본 사람은 이미 제가 다 이야기해놨거든요. 꼭 뭐 20회, 30회, 50회 정도 보고 다 보지도 않고 띄엄띄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미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요새 시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인터넷 우리 BTN 사이트 들어가면 광운순 소나무 1회부터 다 나와요. 보고 계세요? 그래요. 그거 다 나옵니다. 얼마나 시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차분히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 다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의 애청자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막 상담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기는 다 들으셨어.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럴 땐 또 말이 안 통해요. 실컷 얘기해놨더니 난 요것만 나는 요것만 하고 뽑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또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1회부터 이렇게 하는 법문들이 무언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엉키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주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보지 말고 차분하게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꿈에서 분명히 그 징조를 봅니다.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이왕 기도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어디서라도 꿈에서라도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또 밀어붙여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자기 업을 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꿈에서라도 기도를 이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